야페장에 보면 야곱에게 빼앗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을 죽인다고 해서 에서가 야곱의 복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순한 야곱 하나쯤 없애는 것은 그리 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가 이를 듣고 이 위험에서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잠시 동안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피신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하여 야곱을 하란에 보내어서 그곳 여인과 결혼을 시킬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보낼 때 하나님의 입으로 또 복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이 자신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것을 이 모습으로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것으로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35장 27절 이하에서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삭을 장사하는 일 외에는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언급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에서 이제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정이 위태롭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이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 하나만 남았습니다.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그렇게 안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뜬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정말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선언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은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집을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경우 이제 예삼촌 가게 되면 무려 20년을 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예삼촌 집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어질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도 그것에서 생을 마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화단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 때는 루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아마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중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즉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땅에 가는 것,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후손에 관한 것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열방에 관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복을 하나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독특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아주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안도의 한숨은 쉬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마침내 꿈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친히 주신 그야말로 신적인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밤에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이었습니다.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까지 너와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야곱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주 평범한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곳에 빨려 들어가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장소야말로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깨어났을 때 야곱도 역시 그런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왔구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종의 개인적인 어떤 기념식을 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은 자기 자신이 꿈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야곱은 서약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언약의 외적 표시가 바로 외적 표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세워서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는 행위는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 하나 세워두고 기름을 거기다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 장난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하나님의 말씀 것입니다. 기름은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의 신성으로 무소부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신자들과도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한 임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특별히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11조는 이곳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11조는 왕에게 드리는 어떤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왕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표시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나중에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11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11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와야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의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의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11조 자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그런 원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꿈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꿈꾼 후에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야곱처럼 이제 벽돌 하나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언약식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모시고 교회당도 하나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11조도 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이런 사닥다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사닥다리 꿈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그 사닥다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문을 활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속에서 사다리와 천사를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사다리와 천사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꿈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천 년 전 야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의 돌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올바르게 베풀어질 때 그곳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찬식은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야곱의 기름 부은 돌이 하나님의 전을 나타내셨지 우리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과 우리가 시행하는 주의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외의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충성의 서약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로 상징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냥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과의 충성서약에 아버지 우리가 충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겨하며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아버지 짧은 세상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